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본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란 그 요셉의 아들, 이분이 3년 동안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며 물 위를 걸어가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질 않나,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받기 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처형되는데 당연하다. 왜냐? 지가 하느님이라고 한다고, 내가 구원자라고 한다고, 이 말에 막 격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보고 당연하다,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죽은 지 3일 만에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막 퍼지니까 이 사울은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놓고는 빈 무덤이라고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그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떠드는 거 아니냐. 자꾸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봤고 여자들도 보고 자꾸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환상을 받겠지. 그런 말에 크게 동조하고 맞다 그러면서 자꾸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덜 죽인 건 아닌가, 기절했던 거 아닌가, 이런 그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을 오히려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요,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문을 막 퍼뜨리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그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정오쯤입니다. 일행들과 함께 막 살기가 등등해서 누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은 죽이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가 살기등등하게 다메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정오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런데 강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낮에, 한낮에 밖을 가는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으면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 순간적으로 비치는데 사울이 거꾸로졌습니다. 강한 빛을 받고 거꾸로졌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는 부르니까 뉘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 되느냐. 그 대낮에, 그리고는 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랬는데 너를 위하여 안수하여 네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아나니아한테 또 현몽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올 것이다 하고 아나니아 그 제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적잖이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의 생각도 바꿔놓고 바로 사울을 찾아오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그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많은 13년 동안을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싫어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는 앞장섰던 이 사람인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이 사람이 회개가 됐습니다. 완전히 회심이 되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시브리인들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난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혀 아니라고 나는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직접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팀으로 묶어서 가는 곳마다 참된 제자들을 만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는 그때 약 한 30만 명이 모이는 아주 큰 도시였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제대로 작동됐던 그 도시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어떤 조그마한 집이 아니에요. 돌기둥으로 얼마나 크게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2년간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다음은 더 큰 축복은 뭡니까? 기도하는데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는데 아주 혁혁한 역사를 이루었고 이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약 한 14권을 성경으로 책득되는 그런 글을 남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을 핍박했고 이 일을 전적으로 막았었던 생명 걸고 막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예수님의 12제자로 이 선택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도라 칭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시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첫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히려 사탄이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네가 죽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는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 속아서 인류시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자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첫째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멸망 문제가 각 사람에게 해당돼서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죄를 그냥 전가받고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이 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담한테 너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뒤에 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진다. 말씀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슬쩍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게 뭐냐 그러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했던 존재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의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뭐 보은에 살든 일본에 살든 러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바로 이 로마서 1장 12절에 말씀하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9절 몇 절 뒤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미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1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마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밝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인데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몰라요.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57년째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모든 돼지에게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소에게 미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말은 뒤에 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길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멸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데, 바로 이 첫째 아담이 저질러 놓은 인간의 이 멸망 문제, 여러분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가난하게 살던 사는 사람을 조금 부자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첫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멸망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지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남녀 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즉 우리는 전부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남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자가 돼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무슨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어떤 사람도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 방법으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겠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연수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2026년 오늘 6월 며칠입니까? 예? 예, 6월 21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로부터 이제는 26년 된 거예요. 이분은 역사적인 분입니다. 이분을 기점으로 이분 태어나기 전과 이분 태어난 후로 나누어서, 전 어릴 때 달력에 서기 단기라기를, 서기가 뭔가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2026년 된 겁니다. 저는 1951년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1951년 만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역사적인 분이에요. 어느 한 나라 한 곳에 와야 돼요. 그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데, 제가 거기 성지 순례 때 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이 나누어져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약 한 3m 정도 되는 철판으로 완전히 베들레헴을 확 쌌어요. 여리고도 확 쌓아져 있습니다. 두 가구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경찰들이, 군인들이 차에 올라와 가지고 검문을 해요. 베들레헴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럴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셔서 그냥 관광하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또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무언가 베풀어 준 거예요. 뭘 베풀어 줬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 마귀가요 아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실 줄은 몰랐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되느냐 그러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고 죽은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구나. 여러분 구구단을 잘 모르면 그냥 한 7,000원, 8,000원 어치 사고 주인에게 10,000원을 주면은요 주인이 다 계산해 줘요. 거의 정직하게 계산해 줍니다. 요즘은 뭐 좀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틀림없는데 그래 우리가 다른 거는 좀 모르면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길을 여신 분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즉시 들어오셔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가 반드시 석가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럼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공자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 공자가 훌륭한 분이고 석가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자는 못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남녀 결혼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전부 첫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세 가지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 3장에는 네 원수를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죄 문제가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땅에 태어날 때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을 우리 영 가운데 받아가지고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들어올 때 사단의 영은 쫓겨나가고
내 죽었던 영혼은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생리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지만 영적으로는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느냐, 반드시 인간의 멸망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구원 얻을 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지옥에 영원한 멸망당할 일을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영주처가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무시해요. 무슨 예수가 그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는 날까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주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서가 같은 분, 공자 같은 분도 못 만들어요. 이거는, 이 구원의 길은.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많은 문서를 남겼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도리를 얘기한 거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도를 얘기한 분들은 아니에요. 훌륭한 분들이죠.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간에 살아가는 도리를 말씀한 거지, 지혜를 말씀한 거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게 아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입니다. 그럼 우리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관기 보은 한양병원 앞에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다가 다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는, 여러분, 이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까지 약 한 3,000명 넘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그전에 잘 사는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얼마나 어려웠을 때에 지푸로 만들어 신을 만들어 집신을 신고 다니던 우리나라, 제 어릴 때만 해도 전부 고무신이에요.
까만 고무신 다 신고 다니는 조금 잘 사는 집은 하얀 고무신 신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맨 고무신 신고 다니고. 전부 비포장이고. 전부 지게로 전하려다가 뭐 농작물을. 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은 소가 구루마라고 하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달구지? 그래 싣고 다니다가 나중에 리어카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아주 급진하는 그런 역사를 봤던 저희 세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왜 전도하느냐고 하면 가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져.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인류시조 아담이 사단의 요구를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지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멸망 가운데 빠진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어르신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은 큰일 나는 곳으로 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아니면 뭐할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요? 난 하신 일을 보면은 틀림없다, 이건. 뭐할로 여러분 피 흘려 죽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십니까? 그분은 사망에 매이실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를 짊어지고 죽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꼼짝 못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 전하는 데가 교회예요. 뭐 경찰서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뭐 신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뭐 여러 보건소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편리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잘 살게 하고 안녕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일이지만, 이 교회는요, 멸망 당할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그 길을, 도를 전하는데요.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제도 불러냅니까? 이북에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제가 이 앞 도로를 관기초등학교를 이만희에서 다닐 때는 여기는요 전부 자갈밭이었어요. 그냥 이동수 지사는 안 나오잖아요. 제 친구 어머니가 이 집을 하나, 어느 때 보니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동네가 돼서 새마을촌이라는 동네가 형성됐고,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는 정말 생각을 짐작을 전혀 못했죠. 한 청년이, 우리 박영희 장로님이 한 청년이 예수 믿어 대전으로 하나님 불러내서 구원 얻게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여기 지금
고향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47년 정도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그 아르메니아 선교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9분이 왔어요. 그리고 다들 괜히 궁금했는가 봐요. 저 6.17 목사님이 충북도 보훈전하고서 목사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했는지 다 왔어요. 저 제주도의 구용옥 목사님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다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날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아르메니아 선교팀 순회 예배를 가보면은 수요일 날 밤에 봐요. 그런데 다들 분명히 성도들이 저 정도 인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성의가 없더라고. 몇 명 앉아, 큰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저 대전의 세계비전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한 100여 명 정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많지 아니한 성도들 가운데 수요일 날 예배를 보니까 뭐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해당돼서 우리 교회에 한 2년 전에 순회 예배를 보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수요일 날 광고가 됐는데도 별로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날도 대대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수요일 날 서로 연락하고 차편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좀 왜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9분, 10분 정도가 오는데 손님들이 오는데 그렇게 성의를 인간적인 성의만 해도 물론 중요한 것은 선교 예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앉아 있는데 뒤에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그날 보니까 무슨 장관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관들. 사실은 장관들보다 더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할 사람들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는요. 어떤 성도는 오전만 나와요. 은혜롭게 들으세요. 어떤 성도는 오전만 나오고 어떤 성도는 오후 예배까지 나오고 어떤 성도는 수요일 날 아예 안 나오고 다음에 출석을 불러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아니면 생포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막 팔을 비틀어가지고 데려오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오니까 목사님들이 저 여수에 있는 이광희 목사님은 목사님 저 목사님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보온 땅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영안이 열렸군요. 그런데 그랬어요. 또 전에 왔던 목사님은 교회가 어떻게 굉장히 넓어 보이고 커 보인다고. 저 성남에서 오신 최무천 목사님은 목사님 난 시골에 목사님을 목회한다고 그러길래 조만한 학고방 스레트로 진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번듯한 교회를 짓고 교회가 얼마나 팔을 벌리고 다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표현이 또 아주 은혜스럽더라고. 우리 교회가 팔 벌리고 있다네. 맞아요? 이쪽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고. 아무나 오라고. 어떤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이 마이크가 자본이 하나도 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들리는지 시골에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더래요. 아무거나 시골스럽게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대단해 보이시래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죄들이잖아요. 복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유료 무슨 여러분 기름값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고 말고요. 그러면서 또 말씀 뭐라고 그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점점,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자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식, 완전한 선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능력, 거룩, 사랑,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 생활을 해야 돼요. 영생 생활이 뭐냐고, 영적인 생활이에요. 영적인 예배예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늘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모든 늘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번에 오셨던 최영춘 목사님은 이번에 사모하고 나하고 잠깐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은 이 말을 할 때마다 혀가 조금 갈라져서 괜히 아프대요. 춤 들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 구암에 어떤 분은 혀암으로, 설암으로 나타나잖아요. 혀에도 암이 있어요. 그 암이 좀 퍼져가지고 온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 갈 때 알았잖아요. 평발이 있는 줄을. 내가 반평족이더라고요. 평발이면 군대 못 가요. 안 받아줘요. 걸음도 못 걷는데 뛰지를 못하는데 군인이 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감사할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냐? 하도 받은 축복이 커서. 여러분, 350억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밤잠을 못 자요? 그거는 350억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최고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이요. 이거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빼앗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사가 속에 싹 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몰라오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 생활해야 돼요. 늘 기쁨, 감사, 행복,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담대, 당당함,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늘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영생 생활하고 있어야 돼요. 찬송도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이 땅에 영적인 생활을 힘써하는 영적인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어려워요. 또 어떤 목사님 이름을 간증 들으니까요,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떤 교단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장로님이 16명이었는데 6명이 나가더래요. 장로님 6명이면 식구들, 그 손자들, 아들들 해가지고 약 한 40, 50명이 나가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낙심이 돼서 우울증이 오더래. 이 힘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중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는 이 한 번만 가치가 발견되면은요, 기도할 때마다 텐션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런 뭘로 끌어올려요? 끌어올릴 수가 없더래요. 낙심이 되고 막 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다시 돌아보는, 내가 그렇게 장로님들의 믿음을 못 키워줬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어떻게 이런 일 때문에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분, 죽음이 와도 뭐가 말인데, 그래 늘 말씀하잖아요. 백창화 장로님이 대단하다고. 죽음이 앞에 오는데도 겁이 안 나고 두렵질 않다고. 그거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걸 의지력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배짱 좋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영생생활. 영생은 하늘은 나가도 영생이지만 영생생활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이러면 자라야 돼요. 믿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란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꾸 올라요. 여러분, 저 지금 저 하라가 이제 얼마 됐는가? 태어난 지가 1년이요? 13개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 자라면은요, 큰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이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축복이 다 감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대단하지만은,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의의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계속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자꾸 잘 붙잡아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마 이번에 우리 아르메니아 선교팀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제가 막 수요일 날 막 생포를 해왔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말을 써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아르메니아 순회 예배를 볼 때 다른 교회들도 저 보은인만을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성도를 수요일날 생포해가지고 생포해서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듣게 하더라고. 다 나오시라고.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좀 우리 교회 좀 성도님들에게 좀 강제로 제가 좀 심한 광고를 해서 수요일에 좀 많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다 내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자꾸 이르러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왜 장로님을 세우느냐? 믿음이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놔야지, 믿음 없는 분들을 장로를 세워놓으면요, 내 멱살 잡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다 뒤집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7년 나오다가 그만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은 계속 그것만 했는가 봐요. 때가 되니까 자기 금방 나온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가만히 있어봐. 지금은 말빨이 안 서.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그게 무슨 장로요 그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봐요. 막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엄청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절대로 여러분, 그래 다 알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어릴 때부터 쭉 믿은 사람이요. 아유, 내가 한 50부터 믿을 걸 괜히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생고생활 한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믿음 생활은 왜냐?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때문에 점점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이 점점 커져나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뒤에서 오늘 결론을 말씀한 대로 오직 의인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 내 지식, 내가 경험한 거 그런 게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